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10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에는 1장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회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장부터는 에스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신앙적 개혁 변화 등에 대한 기록입니다. 10장이 에스라서 마지막 장이죠. 눈썰미 있는 분들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때의 제사장이다 라고 나오죠. 그런데 에스라 4장에는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는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추게 했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연대가 헷갈릴 수도 있을 건데 4장의 아닥사스다와 에스라 시대의 아닥사스다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스라 시대의 아닥사스다는 다리오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 지어진 이후의 얘기인 것이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내용은 7장, 8장, 9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가서 이들이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이제 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아직도 레위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사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성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10장인데요. 에스라 10장은 에스라의 인도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회개케 하면서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죄의 인식 그리고 회개 그 후에 신앙 공동체 회복의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통혼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옷을 찢으며 기도하죠. 그러자 이게 심각하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도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함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스가냐의 제안으로 이방 아내와 그들에게 난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전 백성이 모인 곳에서 공적 결단을 내립니다. 공동체가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게 누구 하나가 왕이 강요하거나 강압해서 결정한 지금 사건이 아니고 공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결단한 내용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결단은 단순히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 위한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조사하고 실행을 하죠. 에스라가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소집을 해서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실제 이방 여성과 결혼한 가족들을 조사해서 명단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약 3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명단에 나온 사람만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만 100명이 넘는 남성이죠. 그 외에도 더 있겠죠. 그 이들이 아내와 자녀들을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조치는 순수 혈통 보존 이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이방 신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영적인 이유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결혼들은 율법을 명백히 어긴 것으로 간주돼서 무효 처리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히브리어의 단어에서도 이혼을 뜻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보낸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죠. 이러한 조치는 이스라엘이 오랜 포로 생활 후에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 공동체를 재정립하기 위한 상황,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내려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런 일은 좀 어렵겠죠. 그러나 이것이 신앙적인 비상한 결단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 심지어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그것도 포기하고 또한 이혼하면서라도 이것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성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 10장에서의 이런 행동은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청산하려는 공동체적인 결단이자 신앙 회복을 위한 고통스러운 개혁 조치였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고통스러운 개혁 조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종교개혁이나 신앙적인 자각이 아니라 그냥 결혼과 관련된 조치였다라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본문들과 좀 다른 어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개혁 조치와도 좀 다르죠. 이전에 나와 있었던 왕들의 종교개혁이나 신앙개혁은 대부분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절기를 이렇게 제도로 다시 지키게 하는 일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종교개혁은 그리고 신앙적 개혁은 결혼과 관련된 조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자, 분명히 성전도 재건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성대하게 제사도 드렸죠. 그리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지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문제와 신앙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시각인 것이죠. 결혼관과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해서 신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잠시 정리를 좀 합니다. 결혼은 신성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신성한 제도가 아니라 신앙적 제도라는 것이죠. 성경은 결혼을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제도라고 이해를 합니다. 결혼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질서와 축복의 일부다라는 점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결혼 생활은 신앙적 기준과 목적 의식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신앙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앙이 일치해야 부부가 영적으로 연합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신자와 불신자와의 결혼을 경계하고 있죠. 신앙 안에서 결혼 생활을 영위할 때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법,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결혼은 서로 돕고 책임지며 성장하는 신앙적 훈련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가 신앙 안에 머물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서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결혼의 문제가,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 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성장하는 도구로 이해가 됩니다. 즉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10장에서 이방 여성과의 결혼 문제도 신앙 공동체의 순수성과 우상 숭배의 위협을 우려한 영적 판단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 혈통을 보존한다거나 인종적 배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특별히 역사적 상황에서 규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성경에서 결혼 문제는 신앙과 분리될 수 없는 주제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공동체의 거룩함, 신앙 안에서의 상호 성숙, 이런 것들이 함께 추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결혼은 신앙과 분리되지 않는 신성한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며 신앙 안에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성장시키는 영적인 여정으로 간주가 됩니다. 신앙이 결혼 문제와 깊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신앙과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영적인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관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결혼이 가는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중요성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결혼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결혼을 이러한 영적인 관계를 인식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지. 여기 대부분은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그 결혼이 이런 영적인 관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달리 말해서 결혼을 통해서 나는 나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런 결혼관을 성도의 올바른 결혼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결혼을 통해 우리의 각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결혼관 가운데 커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개인적일 수 있는 이 관계가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주셨다라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결혼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결혼 가운데 영적인 관계를 인식하며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이 가정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결혼관을 심어주는 부모들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